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달팽이가 얼마나 빨리 갈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 달팽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 묵상하다가 달팽이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빨리 갈까? 인터넷이 좋은 게 검색이 참 잘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이 달팽이를 키우는 농장 주인인데 이미 그거를 다 서치를 해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육상 동물이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리나 그걸 비교를 하면서 올려놨는데 치타가 3.4초 걸린답니다. 그레이하운드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개인데요. 이 개는 5초 만에 주파를 한답니다. 타조가 5.1초 걸리고 코끼리도 9초 만에 간답니다. 사람은 제일 빠른 우사인 볼트가 9.58초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돼지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19.2초 만에 주파를 합니다. 거북이는 36초가 걸립니다. 달팽이는 영국에 달팽이 달리기 대회가 있답니다. 물론 달리는 건 아니겠지만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달리기 대회의 트랙이 33cm입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달리냐? 세계 최고 기록의 달팽이 기록이 33cm를 2분 9초 만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00m로 환산하면 10시간 50분이 걸립니다. 10시간 50분 동안 100m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가는 달팽이도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달팽이는 그래도 나는 바닷가까지 갈 거야 하는 달팽이가 있다고 해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속도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0대는 10km의 속도로 달려간답니다. 인생을. 70대는 70km. 근거가 있나요? 근데 이것도 궁금하면 못 참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자료가 수시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료가 다 달라요. 다른데 그 근거 자료를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자료가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나온 것인데 프랑스 심리학자인 폴 자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의 법칙인데요. 이걸 인용을 해서 이건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뇌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이 세포는 어떻게 시간을 감지하냐면 외부에서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실상은 빨리 가고 있는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10대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보다 70대가 되면 이미 살아온 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처리하느라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20대는 18일 정도로 느낀답니다. 40대는 9일 정도로 느낀답니다. 50대는 일주일 정도로 느낀답니다. 1년을 일주일 정도 지나갔다. 그럼 80대는 어떻게 느낄까요? 80대는 4.6일로 느낀답니다. 1년을 4.6일 정도에 지나가는 속도로 체감을 한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365일 살고 있지만 각자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느끼는 체감 속도가 다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물리적 시간과 느끼는 심리적 시간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또 주어진 생의 압박감에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각자 다르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건강의 이상선을 경험한 사람은 몸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심장이 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심장 건강하신 분들은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간혹 여기다 손 대보는데 너 잘 뛰고 있냐? 수술 끝나고 나니까 늘 그걸 생각해요. 너 잘 뛰고 있니?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찌릿하면 오늘은 왜 이래? 하는 여기에 있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이상신호를 가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 관계 챙기는 것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다 좋고요. 행복합니다. 근데 관계가 어그러지면 저 사람 오늘 왜 나한테 말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말이 좀 센 것 같아? 쳐다보는 시간이 어제는 2초였는데 오늘 1초야? 쳐다보는 시간, 눈빛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주변 환경이 편안하면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이 사람이 됐건 질병 혹은 상실, 낙심, 실패, 죽음 이런 단어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 뜨고 있고 숨 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이 어려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질 않아요. 몸이 아프면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자기 위해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지요. 낮에는 마스크 쓰고 약 먹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잠깐 애취하고 콧물 나면 닦으면 되는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특별히 한 새벽 한두 시, 3시쯤 넘어가면 온 몸이 예민해져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시간에 기침이 나와 보세요. 잠 깨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기침이 계속 나오는지요. 유튜브 볼 때는 시간 가는 걸 모르지요. 한참 보고 있다가 몇 시지 하고 보니까 벌써 한 2시간 지나갔어요.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지요. 자, 기침 콜록콜록합니다. 낮에도 콜록해요. 지금도 콜록하신 분 몇 분 계시고요. 근데 별로 의식 안 합니다. 그냥 한번 했을 뿐이에요. 근데 밤에 자다가 콜록 한번 해보세요. 잠을 깨가지고 얼마나요? 여기 쇄골이 아플 때까지 기침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빨리 좀 지나가는데 이게 멈추면 잠 자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기침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콜록콜록 하다가 한참을 한 것 같아서 시계 보니까 얼마나 지났어요? 10분 지났어요. 이게 느끼는 시간하고 실제 물리적인 시간이 다른 겁니다. 비단 질병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시간도 그렇습니다. 낮에 거리를 지나가고 버스를 타고 사람을 만날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혼자 있게 되는 그 시간, 혼자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 누군가와 교제하다 이별 혹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뒤에 우리 새벽은 참 깁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만 내 생각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종 위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아직도 거기 그러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위로인지 격려인지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울어도 몇 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깊은 아픔과 울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실감의 아픔에 홀로됨에 외로움에 나의 밤 시간, 온몸의 신경이 다 곤두서는 그 밤 시간이 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나만 그렇게 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 그 혼자인 사람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긴 밤을 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잠든 그 시간에 콜록거리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해서 옆에서 돌봐주고 있는, 돌보고 있는, 혹은 병사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간병인, 그분들의 새벽 시간이 그렇게 길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면 내 외로움에 대해서, 내 힘겨움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챙겨주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빠니까 내가 열날 때 머리에다가 손수건 얹어주고 찬수건 얹어주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무릎 꿇고 계셨던 아버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날 그렇게 돌봐주려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나요? 김민영 목사님 보다가 그랬어요. 이게 뒤에 앉아서 부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설교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듣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요즘 예주 얘기를 좀 몇 번 하셨어요. 예, 예수 누군지 아시지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 뒤에서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저때 그랬지. 큰애 낳고 나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유, 그 수영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할 만큼 종종 얘기를 해요. 아이가 웃었어요. 아이가 뒤집었어요. 아이가 걸었어요. 교인들이 다 압니다. 설교 시간에 툭툭 나오기 시작한 게 모아지면 이미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제가 우리 강아지 토리 얘기하듯이 이게 다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예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지요. 또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으니까 사모는 혼자 애를 보고 있다가 집에 가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좀 쉬게도 해야 되겠고 그럼 아이를 안고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예수가 밤낮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선에 툭 던져요. 그럼 뒤에서 듣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데 저러다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나? 밤잠 설치고 다음날 나오면 눈에 이렇게 부어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빠니까 해야 되잖아요. 예전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돌봐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가? 나도 지금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설교 시간은 예주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목사잖아요. 내일 아침 나 새벽기도 가야 돼요. 빠지는 것도 한 번, 두 번 있지. 어쩌다 빠지는 거야 그러지만은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또 목사의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 밤에 졸립고 피곤한 그 시간 빨리 이 아이의 칭얼거림을 멈추고 잠을 잘 재우고 눕혀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내 몸이 힘들거든요. 돌아보는 사람, 돌보아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도 시간이 참 더디 갑니다. 빨리 좀 잠들지 그렇다고 뭐 수면제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뒷부분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들입니다. 모음집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한 한 순례자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힘든 이 고단한 삶이 좀 위로받을 수 있겠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나라는 잃고 삶은 고단하고 예배자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 구석구석에는 온갖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요. 세상의 제국주의 문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돈과 권력, 만모니즘 그 유혹은 순례자를 우리 예배자들 참 고단하게 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오히려 세상에 더 빠져서 세상 일 걱정하느라 예배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 이 고단한 순례길이 언제쯤 끝날지. 그래서 그가 노래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 위에, 저 권력자에게, 저 부유한 사람에게 아무리 둘러봐도 진정한 도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은 산 위에 높게 세워져 있지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거기 우뚝 서 있기만 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떵떵거려 봐야 10년이면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제국의 거대함, 역사를 쳐다보십시오. 그 제국이 10,000년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 길어야 1,000년이거든요. 로마제국 빼놓으면 500년, 600년 지속된 제국 문화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어떤 제국도 어떤 권력도 다 부침을 거듭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구나. 저 산 위에도 저쪽 산 위에도 저 권력도 저 사람도 아니구나. 오늘 이 고단한 삶, 이 지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시인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부모도 그 어린아이 보면서도 밤에 너무 피곤해서 이 밤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아이가 빨리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신대요. 돈 받고 간병하는 사람도 돌봐주는 부모도 사랑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하긴 하지만 돌봄의 일을 감당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답니다. 나도 졸리고 나도 피곤한 밤인데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시인이 부르는 그 4절의 찬송은 얼마나 깊은 감격이 담겨 있는 고백의 찬송일까요? 더디게 보이는 순례자의 걸음 재촉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도와주시는, 돌봐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너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어? 너는 왜 여기밖에 안 왔어? 저 사람은 벌써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너는 아직도 7분 능선이야? 하나님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달팽이의 속도를 이야기해 드렸지요. 10대와 70대 인생에 느끼는 체감 속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팽이 같은 순례자에게, 그리고 나에게 너는 왜 이 속도밖에 내지 못하니? 내가 근육질 다리 만들어줄게. 치타처럼 한번 달려볼래? 하고 달팽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걸어가는 게 90대 노인처럼 걸어가냐? 좀 빨리 걸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20대 심장 하나 넣어줄까? 달팽이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11시간 가까이 가야 100m를 갈 수 있는 그 느려터진 달팽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달팽이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를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속도로 자기의 주어진 아픔과 슬픔, 학업과 사업, 인생을 감당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도로, 각자의 속도로 그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팽이처럼 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본문의 앞구절입니다. 저는 이 앞문장에서 사실 눈을 멈췄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문장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그들이 대부분 역사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요. 힘 있어 보이지요. 능력 있어 보이지요. 강해 보이지요. 거창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번역된 곳이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번역된 곳이나 그 문장과 그 문맥들을 다 찾아가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뒤처지고 아프고 옥에 갇히고 애달바하고 거기 하나님이 머물러 계세요. 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거기 역사하세요. 거기 함께 하세요. 거기 돌보고 계세요. 거기서 같이 울어주고 계세요.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그 사전의 의미들을 다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넣었더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신다. 그 의미가 보이는 순간에 달팽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달팽이같이 느리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걸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저와 그렇게 걷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2024년 작년이지요.
MBC 연예 대상 신인상을 최강희라고 하는 분이 받았습니다. 캐톨릭 신자인데요. 2021년에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 활동을 좀 접었답니다. 연기 활동 접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다 했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능 프로그램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예능 대상의 신인상을 받았어요. 예능에서는 신인인 거지요. 고등학생 때부터 활동을 해왔던 친구가 지금 47인데 갑자기 방송에 대해서 갸우뚱하고는 멈췄다가 이제 한 4년 만에 예능에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그리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예능인들을 향해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상소감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또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고작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 뿐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 것만도 버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서 있으랍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의미 부여가 있더라라고 하는 짤막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리고 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소리내어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달팽이처럼 천천히 느리게 힘없이 걷고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재촉하거나 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나의 걸음에 그대로 함께 하시며 때로는 걸을 힘이 없어 멈춰 서 있을 때에도 거기 나와 함께 서 계시며 나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보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달팽이같이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 거기 사랑으로 보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며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며 포근한 주의 날개로 위로자 되어주시며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채근하지만 창조주 나의 구속자 보혜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